네, 오늘은 이제 아모스 3장 9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3장까지 쭉 상고를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그 외치는 골자는 뭐냐?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 자기들이 유다 나라보다 훨씬 강한 나라고 부유하고 그러니 마치 그것이 요새와 같이 자기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와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닌가. 그러니 유다 사람이 와서 그것도 초라한 뽕나무나 기르고 있는 이와 같은 초라한 선지자가 와서 증거하니까 더더욱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모스서는 말세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아모스서 6장이나 아모스서 8장을 보면은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상고한 것처럼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신다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할 때인 것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할 때 지금 오직 아모스 선지자에게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모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에 특별한 종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오늘날 교회들로 말한다면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환란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특별한 일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말세의 환란 날에 사역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와 같은 환란 때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명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모스라는 특별한 선지자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종말, 그들의 심판을 지금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사역할 종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셔서 외치게 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뜻인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낱낱이 다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는 일은 결단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절까지 온 겁니다. 8절까지 했고 이제 9절에 시작하는 겁니다.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아스돗은 블레셋에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수도요. 그 나라에 있는 궁, 애굽 땅의 궁들, 바로 왕이 있는 애굽 땅의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라. 그들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사마리아는 어디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블레셋과 애굽 땅은 불택자여 거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지금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인 사마리아 성으로 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그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마리아 산에 큰 요란함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학대함이 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일들이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 즉 그들은 이제 악한 영들에게 속하여 있는 멸망할 자들이죠.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한
멸망할 자들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멸망할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봐라,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왜 멸망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그건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악이 이방인들의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들의 행악함이, 패역함이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이 봐도 큰 죄악이요 심판받을 만한 죄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스돗과 애굽 궁들에 있는 자들에게 사마리아 산에 와서 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도리어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방 사람들이 또는 이제 이방 사람 니느웨가 와가지고 너네들을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악이 이방인들보다 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2장 41절 이하에도 그런 겁니다. 지금 이 9절 말씀,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의 궁들에게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가 보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율법이 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패역함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멸망당할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패역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숨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러하다 이겁니다.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오늘날 이러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부유함과 자기들의 안락함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자신들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또 사람들의 귀를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혼잡한 세속에 속한 말들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그것으로 이제 안락함을 누리고 또 권세를 행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들이죠. 궁궐이라는 것은 왕들, 지도자들, 이들이 포학, 겁탈을 일삼는다. 즉 바른 일을 할 줄 모르고 오직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였으니 알 수가 없죠.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니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육신이 편안하고 세상적으로 안락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느니라. 이런 뜻인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쇠약하게 만드시겠다. 약탈하게 하시겠다. 멸하시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강하니 그러니 망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 쇠약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이 강한 나라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혼잡한 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재판을 굽게 해서 경건한 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을 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실제 무슨 오늘날 재판소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굽게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재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선과 악, 하나님의 뜻과 거짓, 진리와 거짓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다 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또는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진리를 쫓고자 또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오히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이 전부 다 뇌물을 받고 잘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오늘날 이와 같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치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블레셋이나 또는 애굽이 선한 것이 아니죠. 악한 자들이죠. 이방 귀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그들보다도 더 악하다 이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면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인지를 오히려 분별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신명기 29장 24절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며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전한 까닭이라. 신명기 29장 24절 이하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차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게 되어질 것을 말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도 주지 아니하신 다른 신들에게 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신명기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율법책을 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자신들이 혹시 그와 같이 패역한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한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텐데 그런데 전혀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패역한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죠. 신명기 32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살찌고 부대하게 되어지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발로 차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방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보다 더 패역하고 악하다. 그와 같이 되어졌으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걱정할 정도가 된 것이죠. 이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패역함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을 정도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사마리아에 와서 아스돗이나 애굽 궁궐에 있는 사람들로 너희들 와서 봐라.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패역한가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오늘날 교회를 세상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그렇게 잘못되어져 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스스로를 깨닫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모른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된 말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과연 이 마지막 때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적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의 거울로 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로 차는 역사가 또 있을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장담하고 있고,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심판에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노아의 때와 같다, 또는 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는 이 턱도 없는 이야기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얘기하고 있고, 전혀 말세에 대비하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있다.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얻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강대한 나라일 때인데 이와 같은 멸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겨우 그저 사자 입에서 양의 다리, 뒷다리, 다리에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겨우 구원받을 자들이 아주 희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큰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멸망하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주 극히 적은 자의 수가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부강함을 자랑하고 군사를 믿고 있고 그것을 요새로 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선지자인 아모스는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의 개 같은 족속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내고 헌신하며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처럼 군사적인 대국이요 국가의 부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듣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다 멸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겨우 구원받을 자가 아주 기적처럼 극소수의 구원받을 자만 남을 것이다. 마치 귀 한 조각, 다리 정강이 아래 그냥 살도 없어서 사자가 먹지도 않는 이와 같은 뼈다귀와 같은 아주 연약한 이런 부분들만 겨우 남은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잖아요. 오직 주께 영광, 주께 찬양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면 그러면은 다 죄의 재림 때 교회는 구원받고 들림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상들, 세대주의자나 무천년주의자와 같은 사상들이 교회에 거의 다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와 같은 잘못된 말씀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 다 범람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 육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만 살아나서 그냥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편안함, 안락함을 쫓는 쪽으로 다 바뀌어져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면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소경이라고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셨어요. 아주 날 때부터 너희들은 소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런데 자신들은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겁니다.
소경이 되어져서 소경을 인도하면서 멸망의 무더기로 빠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거울로, 교훈으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로 삼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평안하다, 안락하다 외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3장을 보면 유대 말기에 유대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다가 불과 몇 년 뒤에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주의 재림의 때 똑같이 있을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다 안락하며 평안하며 교회는 그와 같은 환란을 대비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구원받으리라고 장담을 하고 있어요. 유다 말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가지 끝에 서너 개 남고 대풍에 선과실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게 될 것을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다가 망했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저 역사적인 사실, 역사책과 다를 바 없다라고만 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더욱더 깨어 경성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나마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과 그에 앞서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13절에 말씀하시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거하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 전심전력 이와 같이 야곱의 집에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심판하시? 베델의 단들을 벌한다 이겁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제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이 아니었죠.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한 것처럼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기보다 한 달쯤 늦게 초막절을 정해가지고 그것으로 절기를 삼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는 전혀 외면해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려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자들이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주님께서 어마하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섬기는 자들이 이처럼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베델의 단들을 벌하며 그 단의 뿔들, 이게 뿔이라는 것은 높아진 것이죠. 권세죠.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미혹당해서 그곳에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단의 뿔, 권세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뭐 세상에 재물이 많은 곳이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큰 교회, 세상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진 교회들을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꺾어버리고 땅에 떨어뜨리겠다 이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아들의 영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아들의 영으로서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이시니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영과 진리로 드린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육으로 드리면서도 자기들은 아주 하나님께 헌신하고 온갖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시?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시편 89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의 보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곧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이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는 다 헛된 예배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의 제사를 받은 적이 없으시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도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그러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서 그들이 드렸던 모든 예배는 다 헛것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잘못된 예배의 종착점이 어디냐? 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다네. 그 금송아지는 계속 띄어져서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15절 뭐라고 말씀하시? 겨울궁과 여름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겨울궁전과 여름궁전이 있었다라는 뜻이고 교회들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겨울궁전과 여름궁전이 있다 이겁니다. 호의호식하며 안락하게 살고 있다 이겁니다. 겨울궁은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곳에다 궁전을 지은 것이고 여름궁은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에 궁전을 지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상하궁들 아주 호화로운 것이죠. 상하라는 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고가의 품목 아니겠어요? 상하로 만든 의자, 상하로 만든 이와 같은 궁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 큰 예배당을 짓고 온갖 시설들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고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을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여기서 요셉의 환란이라는 것은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의 때가 임박함에도 이와 같은 것을 대비치 아니하고 있는 자들은 사로잡히는 자에 앞서 사로잡히게 된다. 이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에 든든한 자, 이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자에 앞서 사로잡히리라. 그러면서 큰 궁들이 결단날이라. 유명한 자, 큰 교회가 결단날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망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죠. 아주 재물이 많으니까 세상의 온갖 권세를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당시에 강한 나라일 때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희가 망하리라, 심판받으리라 라고 지금 외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것을 생각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그러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빠뜨리신다는 말씀이냐 라면서 오히려 우습게 여기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수에 많고 적음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온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부강하다 하는 나라가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하죠.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상하궁과 같은 큰 교회,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 이것들이 다 결단나게 되었다. 말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선은 심령의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이와 같은 자리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오죽하면 이방 나라들에게 와서 봐라 라고 할 정도로 이방 나라들이 알 수 있는 패역을 이스라엘 자신들은 모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과연 이와 같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 있음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사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저희들에게 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이 멸망의 길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도 이처럼 또 세상의 안락함에 젖어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더욱더 깨어 경성하며 온전한 심령의 방주를 짓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치 사자입에서 양 다리나 빗조각이 남아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와 같은 구원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